아멘. 어제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우리가 접했는데 제가 특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과 생명, 생명운동에서 물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 설교 초창기에는 했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못 들어본 설교인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물과 생명. 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을 가려서 먹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좋은 정수기 정도를 설치해 놓는 정도.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깨끗한 물만, 좋은 물만 제대로 마셔도 성인 질병의 8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좋은 물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새벽에 산에 가서 약수터에 물을 먹습니까? 예전에는 그 약수가 대단한 건강 식품인 줄 알고 건강 장수 무슨 생수인 줄 알고 새벽에 말통 들고 올라가서 막 2통씩 3통씩 물 받아 내려왔습니다. 요즘 그렇게 물 안 먹습니다. 우리 도전 받아야죠. 어제도 우리 전석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몸이 얼마짜리인가? 우리가 고급 승용차 한 대, 아니 고급이 아니어도 적당한 승용차 한 대 뽑고 나면 그 차가 흠집이 날까 봐서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그 차 위에 신문지 깔아놓고 올라타고 행여나 누가 옆에 올까 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몸에는 온갖 이상한 것 다 때려 집어넣어버리고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처럼 소중한 분들이 퍽퍽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것 먹는데요. 절대로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아주 그 먹거리 그 카톡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정보를 접해서 최상의 것들을 찾고 최상의 것으로 아이들을 먹이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사는데 평생 모든 돈을 다 써버려. 그러니까 어제 전석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를 5평만 줄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10평만 줄여라. 아파트 3~4평만 줄여서 그 돈 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파트 사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차 사는데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병 고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서 이제 얼마 못 살고 병원 실려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하면서 물을 빼놓고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을 바꾸지 않고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건강이 올 한 해 충만하도록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신유 사역자를 통해서 한 방에 안수하는 법도 있지만 그 병 그렇게 고쳤다고 해서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날마다 술 먹고 간 건강 좋아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신유사역자가 간 치료되려고 기도를 했어. 간이 고쳐졌어. 또 술 먹어버려. 다시 간이 안 나빠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명운동에 저는 필수 기본 운동이 물 운동이다. 사람의 세포 보통 60쪽가량 된다 그럽니다. 세포 안과 밖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정밀하게 서로 연결하여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덩어리, 세포는 물주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자유롭게 세포 사이를 이동하고 수많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면역력도 결국 이 면역 세포 체계가 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물입니다. 물이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을 잘 움직여줘야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비유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생수, 물을 보통 성령님으로 말하고 물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나 육이나 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생명,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 탈수는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밝힌 바 있지만은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면서 60조까지 증가를 하는데, 인간은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개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엄마 배 안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물통 속에서, 물통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물 싫어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은 물통 속에만 넣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80%, 어른은 70%, 고령이 되면 6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얼굴에 주름살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여러분 약물 치료를 해도 물을 먹지 아니하면 미용은 제로입니다. 피부 미용은. 인체 내의 각 조직과 장기,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일한 수분량을 가진 것은 아니고 장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물주머니다. 생명을 얘기하면서 물을 아무거나 먹고 있다면 말이 안 돼. 그냥 물은 날마다 먹어야 되고 필수품인데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건강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뇌 척수액은 99%가 물입니다. 혈액 혈장은 94%, 뇌 해백질은 85%, 간장, 신장, 근육의 70% 이상, 뼈도 20% 이상의 수분이 흐르고 있죠. 나이 들면 뼈가 탁 부러져 버린 게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우리 몸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속에 물이 1.2%만 줄어도 통증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5% 이상 탈수가 되면 혼수 상태가 되고 10%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다 물주머니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서 물을 빼와 버리거든요. 우리 몸 안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주머니에서 물을 빼와 버립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 혈액과 세포는 물이 빠져나가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게 피입니다. 혈액. 그래서 혈액순환제를 먹고 피 좋아지는 피 검사를 날마다 하면서 물을 안 바꾸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병을 달고 사는 겁니다. (1% 정도만 탈수가 진행이 되어도 각종 영양소를 분해하는 그 효소를 가지고 있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 영양소의 이동과 공급이 저하가 됩니다. 영양소의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혈, 영양실조 또는 그 반대의 상태, 영양 과잉, 노폐물 과잉이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가장 당장 느낄 수 있는 게 노폐물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 몸 안에 쓰레기가 쌓였어. 그럼 우리가 뭐 꼬챙이로 끄집어냅니까?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물이 밖으로 달고 나와야 되는데 온갖 약은 다 먹는데 이걸 필요한 걸 취하고 찌꺼기가 남은 걸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세포 탈수, 세포 손상, 세포 파괴, 관절염, 위염, 신장 결석, 암모니아 배출 불능, 간 독성화, 부종, 피부 손상, 전부 물 부족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대부분이 척추 4번, 5번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연골과 디스크, 그거 물주머니입니다. 연골과 디스크 체중의 완충 역할 25%만 하는데 실제 75% 완충 역할하는 게 뭐냐? 그 연골과 디스크를 싸고 있는 물이 한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부족하면서 온갖 곳에 염증이 생기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병, 목 아픈 병, 무릎 아픈 병, 이 각종 염증, 통증, 관절, 이 모든 게 결국은 물 부족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시작이 탈수입니다. 탈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요즘에 하기가 너무 쉬운 게 정보가 많아졌어.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각종 물 정보. 근데 요즘에 어떤 또 유튜버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 식전에 물 먹으면 안 된다.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버는 내가 중심을 잡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걸 딱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물에 의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물에 의해서 각종 영양소를 공급받고 세포 결합과 세포 분리와 세포 재생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경세포와 뇌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뇌세포는 새로 안 만들어지고 계속 이 괴사만 일어나는 거죠. 괴사가 심하게 일어나서 뇌 조직이 위축이 되면 바로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병은 내 척수액의 99%, 뇌 회백질의 85%, 내 세포 내액의 99%를 구성하고 있는 물, 탈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지만 뇌 세포의 대다수가 물인데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겨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 노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 영혼도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이 생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적용이 얼마든지 영으로도 가능하고 육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말씀이 생수야. 말씀이 성령님이야. 우리 몸 안에서 물이 없으면 모든 병이 시작이 돼.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냐? 말씀 부족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겨요. 온갖 근심, 걱정, 염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의 뜻,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와 응답의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심령이 채워져요. 근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을 통하여 각종 영양분이 공급이 되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 쫙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걸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답답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렸을 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딱 주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서서히 염증, 교회 신앙생활에 염증을 일으킨다, 자꾸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자꾸 내 몸이 가렵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어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자꾸 아프고, 이것이 전부 다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물 부족.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이 말씀 공급에 관해서 생명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안 하지. 달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4장까지 성경 읽고 알아서 본인이 묵상하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 물을 말통으로 받아다가 집안 식구들한테 약수물을 먹인다고 절 밑에까지 올라가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공급되기만 하면 각종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물만 먹기 시작하면 내 몸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물을 먹지 않고 각종 비타민 A, B, C, D 각종 모든 걸 다 먹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몸 안에서 해결하고 노폐물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타민 많이 먹지 마라, 그 독이 된다. 물 안 먹고 비타민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쌓이니까 노폐물들이 전부 다. 물 안 먹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물 안 먹으면 소변발이 약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른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쭉쭉 이렇게 해결하는 거 봤습니까? 결국은 소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게 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동 얘기하면서 물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도 좋은 물 먹기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 부분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정보를 접하고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그래도 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같이 1박 2일 캠프를 떠나보면 하루 한 병 물을 못 먹더라고요. 500ml짜리 한 팩을 싣고 가는데 이걸 한 팩을 다 못 먹고 절반 남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병 안 들게 생겼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샬롬 아카데미에서는 바른 식단 교육을 유아기 때 반드시 합니다. 우리 유아기 때 기독교육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바른 식단, 바른 식생활 교육이거든요. 김치를 엄마가 안 먹은 사람은 김치를 영원히 못 먹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뭔 말하면 삐치고 돌아지고 성질내고 확 달라들고, 전부 다 우리 먹는 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술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격이 안 바뀌던가요? 성격이 바뀝니다. 큰 수술하신 분들 조속간에 막 변합니다. 성질이 불같아집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먹을 걸 못 먹고 우리가 이 몸 균형이 깨질 때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유아기 때 우리가 물 먹는 훈련을 하잖아요. 물 먹는 알칼리수, 미네랄 워터, 알칼리수,
유럽에 가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복입니다, 복. 근데 부모님들 이걸 모르니까 음료수는 어떤 음료수도 물보다 비쌉니다. 근데 그 음료수는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 6,000원, 7,000원짜리, 4,000원짜리 밥 먹고 나면 기본으로 커피집에 가서 음료수 전부 다 사주는데 샬롬에서 물 사주겠다고 물값 내라 그랬더니 비싸다고. 제가 그래서 한동안 화가 나서 냅둬 불어라. 음료수 이빠이 먹이도록 냅둬라. 했다가 다시 연초에 하나님이 생명운동. 너의 몸이 얼마짜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짜린데. 광주 부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통로들인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먹여서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죽이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시 제가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음료수 빨고 살잖아요. 물값보다 비싸다니까요. 물이 아무리 비싸도 약값보다 싸다니까요. 약값보다. 물을 먹기 시작하면 집안에 음료수를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물값보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음료수는 당연히 살 줄 알면서 물 사 먹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도 사치스럽다 생각하면서 정수기 하나 달아놓고, 정수기도 렌탈이나 그래도 뭔가 하면 주기적으로 필터라도 바꾸는데 한 번 정수기 달아놓으면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물 먹고 살고 그 물로 밥하고 그 물로 뭐 국 끓이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인스턴트로 채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생수의 근원이 막 터져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막 먹이면 기도원 같은 데 갈 시간이 없지요. 유튜버를 보면 다 분별이 돼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물을 먹기 시작하면 음료수가 끊어지듯이 깊은 말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인스턴트를 채울 시간이 없지요. 여러분 이 말씀, 성령, 생수 이게 영육으로 다 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 강연에, 영원한 말씀 부흥회, 이곳에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산 줄게, 우리 교회 오세요 돈 줄게. 다른 거죠. 끊임없는 불만족스러움. 언제 부자 될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돈 벌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분을 이용하기 위함이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킹덤 미션 사역회와 함께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무리로 남지 않겠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뭡니까? 배부르면 남아있다가 희생을 요구하면 도망가 버려. 여러분은 무리이신가요? 제자이신가요? 호세아 선지자의 애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운동, 충만한 생명, 겨우겨우. 아니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헌신이 됩니까? 진짜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연초부터 뭡니까? 생명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운동. 우리 교회는 영육 간의 탈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 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탈수가 시작이 되면 산소가 독이 된다.
물 안 먹고 운동하고 물 안 먹고 산에 가잖아요. 죽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물을 안 먹고 운동해. 운동선수가 단명합니다.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조사해보세요. 왜? 운동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게 탈수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 요즘에 여러분이 이런 말 하기가 제가 너무 쉬운 게, 여러분이 저보다 더 건강 박사들이야.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있어. 요즘에 모든 건강 보조식품에는 활성산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먹지 않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산소가 독이 돼버립니다. 이게 활성산소. 내일은 그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짧게 집중해서 물 건강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소금 건강, 물과 소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석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회원방 만들었는데, 거기에 식단, 먹거리, 바른 먹거리, 계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계란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모두에게 공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사교회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공급을 해보겠다. 마진도 청사교회 이렇게 따져보면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물과 소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방을 통해서만 철저히, 제가 계속 이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정수기를 실봉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계속 정수기 나쁘다고 말하면 그분 교회 떠나더라고요. 결국 정수기 없자는 교회 떠나겠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만 얘기해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아니, 계란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계란이 있는데 내가 계속 전석호 목사님 계란이 좋은 계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계란 하나 때문에 교회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면 500원 싸는데 여기는 500원 비싸네,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두에게 계란 사라, 내가 계란 장사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계란 10판 떼놓고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한 사람 거기 날마다 이 입구에서 커피 먹으러 사람한테 계란 좀 사세요, 계란 사세요. 우리가 지금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싱싱한 유정란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들고 동네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목사는 듣더니 안 듣더니 전하고, 분명히 살릴 사람이 있어서 연초부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 통하여 위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